사도신조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사사 진리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하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인명성으로 하사 문명을 알게 하시고 영역을 내게 하사 찾아라고 주시옵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동대문 시찰위원장이신 최재형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죄로 얼룩졌음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해 하심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적잖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집과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때로는 우리의 허물 많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 이 시간 동원교회에 모여 다시금 예배드림에 동원교회 귀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시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동원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순목사님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에서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길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님 뜻 가운데 주신 사명을 귀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취임하시는 송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동원교회 온 교우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합심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열매 맺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도 필요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함께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으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 지역에서 선교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후의 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목사님 가는 길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무엇보다 영광에게 강건함 주시고
가정에 평안한 주시옵시고 그 일로 온 교회 온 교우들이 함께 주의 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목회 사역의 시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에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오며 다시 한번 동원교회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실 때에 오늘 이 예식에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동원교회 대신도회장이신 홍혜경 권사님께서 정독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어려운 과정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은혜로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김태환 목사님은 우리 서울로의 증경회장님이시고 또 경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은혜는 도래색이고 원수는 무래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마음 아팠던 일들은 얼른 잊어버리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 아팠던 일들은 두고 주야로까지 묵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누구나 지금보다는 훨씬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로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십니까?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 젖을 먹던 기억이 나십니까? 발달 심리학에 의하면 사람은 4살 이전의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사실 어머니 젖 먹던 때를 기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가끔 기억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4살이 넘도록 엄마 젖을 먹은 사람이지요. 사실 저도 어머니 젖 먹던 때가 기억이 나서 야, 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모양이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5살까지 엄마 젖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4살 이전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4살까지는 최고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든 이웃으로부터든 최고의 사랑을 받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만일 사람이 이때 받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면 누구나 평생토록 감사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 사랑도 받지 못하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것 같지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기억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자기가 받은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응답할 줄 모를 뿐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죠. 우리가 울던 지난 날은 이제 와서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우리가 미워한 지난 날도 이제 와서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도 이제 와서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이제 와서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사랑인 줄 그때 알았어야죠. 그 많은 세월 다 보내놓고 불평과 원망으로 지내놓고 이제 와서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 보니 사랑이었다. 참 안타까운 후회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든 선생님의 사랑이든 연인의 사랑이든 사랑받는다고 다 사랑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알고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고 사랑에 감격하고 그래서 사랑에 응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요 고마운 사랑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는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랑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며 스스로 답을 쌓고 단절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요.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 좀 섭섭한 일이 생겨도 감사함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육체의 가시 얼마나 그를 괴롭히는 것이었으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했겠어요.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주 심한 눈병,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는 간질병이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것이었든 사도 바울에게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영적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죠. 한 인간으로서 창피하기도 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의 기록대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간구했다고 합니다. 3번이라는 말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응답하셨죠.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다? 아닙니다. 만족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지금 너의 현실, 지금 내가 당하는 일,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만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도 사실 참 놀라운 일이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가 이 응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가시가 사탄의 사자 같은 것이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픔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도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길을 가다가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난주 설교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아유,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말씀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가던 다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에이고, 권사님 너무 그러지 마. 그러면 목사님이 교만해져.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지 말이에요. 그거로 그 권사님 볼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교만해져. 얼마나 섭섭했으면 오늘도 제가 와서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겠어요. 바울 사도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섭섭하라면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역시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말이 그냥 공식적으로 하는 말입니까? 체면상 하는 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도 크지만은 또한 지금 주시는 육체의 가시도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은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백 한마디가 참으로 바울 사도를 바울 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 자신이 겸손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사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가만히 두면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합니다. 머리가 좋으면 머리 자랑, 돈이 좀 있으면 돈 자랑, 재능이 있으면 재능 자랑, 인물이 조금만 괜찮으면 또 얼굴 자랑, 모두가 자랑이 문제입니다.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데 이게 스스로는 잘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스스로 겸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 바울 사도도 그게 잘 되지 않았는데 내가 잘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비로소 내가 당하는 모든 시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 겸손하게 하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야말로 큰 은혜입니다. 내가 스스로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경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기도하게 만드시고 나로 경건하게 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바울 사도는 가시로 인해서 자만하지 않게 되고 시련을 겪으면서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시련 속에서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축시를 보니까 좁은 교회, 좁은 목사님 되라고 하셨더군요. 어떤 교회가 좁은 교회일까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교회가 좁은 교회입니다.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일까요? 송승진 목사님 같은 분이 좋은 목사님인지 뭘 왜 가만히 계세요? 아이고 참나.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일까요? 그럼요.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입니다. 똑똑한 목사님, 똑똑한 성도들이 만나면요, 늘 긴장감이 팽배합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동원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는 동원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은혜로운 동원교회, 은혜로운 성도들, 은혜로운 목사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동원교회에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 주신 크신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과 우리 동원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고 은혜로 이어가고 은혜로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분은 담임 목사님 취임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서울로 회장이신 김영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취임 예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